오늘 복음과 삶, The Gospel and the Life라는 주제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1 Samuel chapter 17 verses 31 to 37. 이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말씀을 들었다고 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How's it going? Having fun? Good? Okay, good. 여러분 우리 많이 바쁘셨고 한 주간 참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참 마땅합니다. 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죠. 더군다나 김병에 효자 없다, 김병에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믿음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다, getting worse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워지고 또 우울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놓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패시지 본문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전혀 다른 리액션, 반응을 보이는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터에 익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에요. 목동. 양을 지키는 shepherd boy.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영어로는 골라앗이라고 하는데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 소년을 보는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콧방귀를 끼지 않았을까요? 비웃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형들은 다윗을 보면서 꾸짖었습니다. 너 집에서 양 안 키우고 어디 여기 싸움터에 구경하러 왔어? 핀잔을 하는 거죠. 내가 저 블레셋의 장수 원수와 싸우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놀라운 차이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에 있어야지만 잃어버렸던 것들, 그 한 가지가 다윗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trust, 그리고 믿음, faith,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unwavering, unshakable faith and trust. 그게 다윗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 그리고 자신의 힘, 자신의 기술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Jehovah Almighty God, 그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들,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The battle is Lord's. The battle belongs to Lord. 자,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따라 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다시 한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battle is Lord's.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그거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평산교회 성도님들 영어 잘하십니다. 잡으시는 거 아니십시오. 이 믿음의 선포가 다윗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이겼습니다. 나아가지도 않고 돌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 싸움 벌써 이겼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어떤 전투, 어떤 싸움에서 지시겠습니까? 이미 다 승리하셨고 이미 다 이기신 싸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 spiritual battle, good fight, 이것을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싸우신다. Battle belongs to the Lord.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매일 하루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사는 사람은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Our God is greater than the problem. 우리가 경험하는 any problems보다 much greater,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대답에 여러분 꼭 속히 믿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좀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좀 늦게 나오실까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죠. 현실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이렇게 운집해 있어요.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먼저 어댑트한, 수용한 철, 아이런, 그 철을 먼저 어댑트한, 수용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 다른 브라스나 그런 청동 같은 것 가지고 싸우는 민족보다 훨씬 더 뛰어나겠죠. 근데 블레셋이 이 무기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왔어요. 한 사람.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5절을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6규빗 한 뼘. 2m 90cm.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m. 농구 골대가 한 3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골리앗이 쓰고 있는 투고, 입고 있는 갑옷, 그리고 그 쓰는 단창과 그 창의 무게를 합치면 80에서 90kg, 한 190 파운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던지고 때리고 찌르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키가 큰 것뿐만 아니라 그의 스트렝스, 파워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런 용사가 40일간 나와라 싸우자, 한번 붙어보자 하는데 그 누가 감히 싸우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두려운 게 아니라 사울 왕도 두렵다는 거죠.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사울이 문제예요. 사울은 왕입니다. 지도자예요. 왕이 먼저 패배감, 사기가 완전 꺾여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싸울 수가 있겠어요? 사기라는 게 사기, fighting spirit.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싸울 때는 사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군사들이 모여 있는데 장수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 막 연설을 하죠. 처음에는 그냥 담담히 봤는데 막 연설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막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고 막 싸울 수 있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래 하자 하면서 와 가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 보셨죠? 뭐 때문에 그래요? 사기 때문에. 사기.
파이팅 스피릿이 충만하면 아무리 무기가 열악하고 사람이 적어도 승리할 수가 있는. 근데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이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서 이미 졌다, 우리는 졌다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사로잡혀 있어서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거예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무엇이 그를 두렵게 했어요? 전능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 거죠.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데이빗이에요. 우리 12절부터 16절 다윗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서. 다윗의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해요? 늙은 사람. 그냥 별 볼 일 없다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자,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가? 첫 번째로 14절 보니까 막내래요. 막둥이 아들. 여러분들 막둥이 아들 있으시죠? 늘 그냥 걱정되고 아유 밥벌이 할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측은심이 가는 게 막내 아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장성한 세 사람은 싸우려 갔는데 막둥이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목동, 셰퍼보이. 그게 세상이 보는, 가족이 보는, 사울 왕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깔보고 비웃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목동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 수욕을 수치를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uncircumcised Philistine, 그 사람이 누구인데, who is this guy? 살아계신 Almighty Powerful God을 blasphemy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 정죄하고 그리고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말이 어린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목동의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의분이 담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담긴 신앙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린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이 원수를 가만 내버려 두실까? 나라도, 이 소년이라도 싸우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저 원수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결국 그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목동 막둥이 아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왜 낙담하세요? 왜 무너지셨어요? 왜 믿음이 없으세요? 왜 겁먹으셨어요?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그런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제 때문에, 이 거인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이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시는,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고 확신하는 그 능력,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잘해서도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물질로, 건강으로, 상황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위에 계신, 그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싸움은 벌써 이긴 싸움이다. 여러분, 싸움 벌써 이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죠? 여러분, 이 싸움 벌써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아니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복음,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사는 사람은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믿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We must connect past grace to present faith.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present faith로, 현재의 믿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 아니요, 과거에도 하셨다면 지금도 하신다. 과거에서 승리하셨고 과거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다윗의 믿음의 선포에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판단은 이성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전쟁 경험, 무기 경험, 힘, 모든 면에서 싸움도 되지 않는 싸움. 사울은 다윗의 겉모습과 현재 상황, 현실을 직시했고 그것을 평가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있어요. 팩폭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팩트란 사실이고 폭은 폭력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 팩폭이거든요.
요즘엔 뭐 팩폭을 마치 덕담처럼 해요. 왜? 요즘 현실주의고요, 실용주의고요, 물질 만능주의니까 이상, 뭐 비전, 꿈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팩폭이 있더라고요. 자, 명언이래요. 한번 봅니다. 자, 가는 말이 고우면 야쁜다. 고생 끝에 골병 난다. 하나를 보고 열을 하면 무당이다. 교복을 줄일수록 성적도 내려간다.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다. 참을 이니 3번이면 네. 선배는 입 닫고 지갑을 열어라. 여러분,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냥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좀, 아휴, 그럼 그렇지. 뭘 내가, 아휴, 그럼 그렇지. 세상 뭐 있어. 이런 반응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팩폭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꿈과 비전 이런 거 없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때로는 경각심을 주는 말이면서도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말인 거죠. 사울의 말이 그거예요. 너 못해. 꿈깨. 너 그러다 죽어. 너 누군데? 넌 이제 어린애일 뿐이야. 너는 목동이야. 하지마. 하지마. 그게 사울이잖아요.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 왕이 그 정도로 얘기하면 어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갈 텐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뭐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지켜주실 믿어요. 왕은 왜 못 믿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건, 모든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지금에 적용하고 대입하는,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바라보는 다윗.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왕은 그를 거인으로, 용사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존재로 보지만 나는 저 사람을, 저 원수를 짐승과 같이 본다.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수이니까. 내가 사자의,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저 사람, 저 원수, 저 짐승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엘로힘 하이힘. 엘로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할게. 그게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과거에만 엘로힘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엘로힘 하임, 살아계신 living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의 믿음이 이런 믿음. 복음은 과거의 복음이 아닙니다. 현재의 복음, 오늘의 복음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성경 끊임없이 기억하라 합니다. 기억하라. Remember. 시편 103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grace, 그리고 favor, 은총, 은택을 don't forget, 잊지 말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그 죽음의 사망에 살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벗어난 일이 없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사막이에요. 낮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열기, 그것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정말 춥거든요. 그것을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에어컨, 히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고요. 날마다 만나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요. 물을 주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40년간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기적의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사울처럼 현실만을 바라보면 지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싸움을 벌써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 우리 이 37절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I'm sure,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God will save me, 나를 구원하실 것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고, 나를 해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는, 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엘로힘 하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웁니다. We fight the good fight for the glory of God.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good fight, spiritual fight, 영적 싸움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3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목동이, 전투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아이가 골리앗과 싸워서 지면요, 이스라엘이 다 죽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그 다윗이 죽으면, 다윗이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싸우래요. 지금 사울이 결정을 못해서, 방법이 없어서 가라고 한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의 이 파워가 사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 믿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래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렇게 사울의 축복을 받고 갑옷 입고 간 게 아니고요,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지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다윗이다, 나는 사자도 죽여봤고 검도 죽여봤고 나는 위대한 용사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나왔다. 너는 창에 의지하여, 너의 힘에 의지하여 왔지, 나는 하나님의 의지하여 왔어. 그래서 나는 승리할 거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 입술을 통해 드려야 되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47절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괄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속하다, 라이흐아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여호와께 소유됐다라는 거예요. 귀속되었다, belongs to라는 의미죠.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좋은 것, 축복, 건강, 물질, 좋은 관계, 성공, 이런 것만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뭐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대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역경, 슬픔, 아픔, 눈물, 이것 또한 하나님께 속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떠나야 된다고, 피해야 된다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고 믿을 때, 확신할 때, 그리고 이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는 거죠. Why?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Who? 누가 싸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What? 무엇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영적 싸움이고요. Where?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 자리에 싸우는 거고요. When? 언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지금이라는 시점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싸우는 거고요. How?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려고 할 때, 내 영광을 위해 싸우려고 할 때 그 싸움은 진 싸움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끼치는 축복과 통로가 된다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나아가는 것, 멈추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웃을 때나 울을 때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은 계속해서 나타나죠. 때로는 예상치 않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고요. 좋았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잘되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잘 살고 있던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 죄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눈물을 짓고 하는 때도 있죠. 내 마음에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무력함이 자리 잡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미 실패한 싸움일 수밖에 없지만, 다윗처럼 문제보다 훨씬 크신, 현실의 어떤 상황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요? 그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나요? 그 하나님이 바쁘셔서 다른 곳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손을 붙잡아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눈물도, 이 슬픔도, 이 고난도 당당히 또 담대히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영광의 날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손 함께 붙잡고 주님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이 세계를 살리는 복된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날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와 눈물도 아십니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내가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싸움이 주님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고 싶지만, 돌아가고 싶지만, 거부하고 싶고 기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싸움 내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 고대하며 끝까지 싸우며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실패하였고 원망하였고 힘을 졌었고 낙담하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싸움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구를 인하여 잘못 사용하였던 하나님 저 원수가 아니라 내 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넘어지고 자살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힘을 내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어떠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시오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억습하는 모든 실패감과 두려움과 우울감과 정죄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는 은혜의 자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에도 내일에도 영원토록 누려질 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도 그렇게 고백하고 한 주를 살았지만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에는 영광의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며 칭찬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가 고되고 지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내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 충성,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싸우기를 다짐하는 평소의 모든 성도들과 미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하는 모든 지하의 우리 유정 목사님 사모님과 저 팀원들과 또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